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사람이 가진 신체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죄로 물든 피조 세계를 죄와 그리고 죄에 연결된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분,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구세주이시죠. 그런데 사람 신체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거쳐 하늘로 오르시고, 또 하늘로 오르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전체 과정인데요. 근데 이런 전체 과정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과정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마태복음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공적 활동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또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 4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당신이 잘 아신 나사렛 동네 회당에서 공적 사역 제일 처음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사역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에너지, 동력, 출발로 얘기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희년의 그 은총과 축복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서 시작이 돼요. 또 사역의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은요,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록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으로 명령하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신 것,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 이 모두가 성령으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먼저 쓴 글, 이거는 누가복음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행전, 이거를 쓰면서 먼저 쓴 글에는
승천할 때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했는데, 그때 예수께서 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은 성령으로 명령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의 일을 기록한다, 그런 거지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거기 있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거를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잘 아는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교회의 사역, 이게 본격적으로 어떻게 출발되나, 거기에 대한 구절이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될까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사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단체를 잘 이끄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 성령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아마도 성경에서 제일 익숙한 구절 한 세 구절만 꼽아도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 18절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구절에 있는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익숙한 성령에 대한 구절, 여기에서 표현된 성령의 충만함, 이거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더 줄여서 네 글자로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마 예수 믿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면 신앙의 컬러나 신앙의 스타일이나 또는 나라와 문화가 달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 명제, 그 문장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런데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얘기해 보시지요. 그러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그러면 금방 방언을 주로 떠올리고 병고침을 주로 떠올리고 어떤 기적적인 현상을 주로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 이거를 생각하면 어떤 삶의 굉장히 활기찬 모습을 떠올리고 또는
굉장히 활발하고 아주 환한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 충만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제가 지금 몇 문장 말씀드린 여기에 이미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변화된다, 그런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 충만 아닙니다. 제 아무리 어때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이거를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바꿔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이 바뀌고 일상이 바뀝니다. 좋은 쪽으로. 당연하지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좋은 쪽으로 내 삶이 늘 바뀐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요, 에베소서에서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모두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에는 오류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거를 종종 느껴요. 또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적 지식 견해에는 고집도 들어있고 그리고 자기의 습관도 들어있고 그리고 내 이해관계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적 지식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 생각을 늘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만일에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은 고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100% 자신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이 늘 더 성숙해야 돼요. 늘 고쳐지고 그래서 늘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대로 만일 누가 죄 없다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까닭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성령이란 단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아주 실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에베소서 6개 장 안에서 이 구절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살피는 거지요. 이렇게 살피면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거지요. 에베소서의 성령이란 단어가 11번 나와요. 11번. 근데 그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요 구절, 요거를 빼면 그러면 10번이죠. 그렇죠? 10번.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1장 13절이에요. 자,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셔도 좋고 또 주보에 설교문이 나갔는데 설교문에도 있으니까 그거를 보셔도 좋아요. 1장 13절 다 같이 입을 열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에베소서에 제일 처음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 거기에다가 도장을 꾹 찍는 게 바로 성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과 연관돼요.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근데 우리에게 온 구원의 말씀, 그 구원받은 복음, 거기에다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 연관돼 있죠.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성경은 구약이고, 오늘날로 보면 이제 신약까지 기록이 돼서 완결된 계시, 이게 이제 신구약 성경이죠. 만일에 누가 신구약 성경 66권 그거하고 비슷한 등급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계속 새로운 게 온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66권 성경으로 완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66권 성경, 이 절대 기준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이 66권 성경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는 말씀의 영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한 구절 살펴봤는데, 이제 나머지 구절 가운데서 세 구절이 또 말씀에 연관이 돼요. 3장 5절, 6장 17절, 6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 가운데서 네 구절이 기록된 말씀, 복음의 말씀하고 연관이 돼요. 자, 3장 5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구원의 사건,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열어 보여주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분의 구원의 복음, 그거를 비밀이라고 표현하면서 성령께서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사람에게 드러내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아까 1장 13절에서는 도장도 찍어주셨다. 역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하고 연관되지요. 6장 17절,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런 말씀이 6장 10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쯤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8절, 여기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런데요,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그 앞에서 읽었잖아요. 17절 한 절 전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근데 사탄과 악한 영과 싸울 때 유일한 공격하는 무기가 칼이에요. 말씀의 검. 근데 말씀의 검을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말씀의 검을 제대로 쓰고 이 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6장 18절 그 바로 뒤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 전할 말씀을 주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앞에 뒤에 보면 문맥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이 들어간 말씀 중에서 네 구절이요,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성령이 임하실 때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구절에
1장 17절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여기는 성령 이런 두 글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 성령님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1장 17절 그것까지 포함하면 5구절이 돼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이 표현은 아주 명확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지혜, 계시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연관될 거거든요. 자, 이제 나머지 6구절 전체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딱 나온 게 11개. 근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5장 18절 빼면 10개인데 10개 중에 4개는 말씀과 연관되고 6개 남았잖아요. 근데 6개 가운데 또 4개는요 교회, 공동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셔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 4구절이 2장 18절과 22절 그리고 4장 3절과 4절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읽어만 봐도 성령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얼른 느낄 수 있어요.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해요. 누구랑 왼수진 거 있습니까? 관계가 불편한 거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은 진짜로 그들은 만날 수 없는, 같이 할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 공동체예요.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와 연관된 거의 모든 구절에서는 언제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이었을 때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징벌은 그 안에서 깨지고 분열될 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성령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를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4장 4절은 이렇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들, 딸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참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존심과 내 이해관계보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그리고 피를 다 흘리셔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안에서 귀중한 헌신으로 섬김이 이어지기를 권면합니다. 자, 2구절 남았어요. 그죠? 10구절 중에서 4개는 말씀과 연관돼요. 또 4개는 교회와 연관돼요. 2구절은요 인격의 성숙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3장 16절 그리고 4장 30절입니다. 자,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뭐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그랬어요? 속사람. 이 속사람,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겉으로 그런 척하는 거 말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데 그 사람의 말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고 험하고 거칠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기적이고, 그러면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는 게 그게 뭐예요? 예배 참석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유, 그 사람이 그래도 예배 참석하니까 그 정도지, 예배 참석 안 했으면 어땠겠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고 한 번 눈 감고 머리 숙여 기도하고 또 한 번 찬양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좋은 쪽으로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뿌리가 점점 뽑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맑은 시내처럼 더 넓게 흘러야 돼요. 그런 복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제가 3주 전에 영상으로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근데 요 바로 4장 30절 그 앞부분 이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궁극적인 표준 또는 궁극적인 이 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라.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그게 겉으로 하는 척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속이 변해야 가능해요. 속이 내 결심과 이성적인 결단만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사람이 이성적인 결단만 가지고 합리성만 가지고 또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이 그 정도로 변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빛을 비추사 그래서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구절은 우리의 인격의 성숙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따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삽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내 자존심이나 이해관계, 친소관계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합니다. 그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속사람, 곧 내면의 인격이 건강해지며 따라서 말과 행동을 포함한 외면적인 삶도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진실한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사업 현장에서도 그런 게 뭔가 어떻게든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대인 관계에서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말이나 표정에서 밖으로 그게 비춰질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근거로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좀 편향적으로 많이 생각해 왔어요. 성령 충만에서 어떤 현실적인 능력 같은 게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딱 올라선다, 말하자면 이런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 전체 구절을 다 살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변했는지 바로 이어지는 3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교회가 왜 그렇게 강력하게 퍼질 수 있었는지, 성령으로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구절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하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강하게 하셔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일상이 변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더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안 받을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